오늘 본문 지난주에 했던 본문이죠. 그죠? 예.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이지만 지금 제 생각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지난주는 이제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내 주님.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반드시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계세요? 아멘. 소리가 조금 생각하게 하는. 그죠? 여러분 제가요, 저보다 이제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모태 신앙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오고 나름 또 리더도 해보고 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하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였냐? 그런데 약한 고난의 상황에 빠진 모든 성도라고 해서 그 모든 성도가 주님의 강함을 누리는 건 아니더라. 이것도 현실이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다시 말할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성도라면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속에 강한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강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비참한 상황에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실제로 있더라. 사도 바울은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오히려 기뻐했더랬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약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이 머물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던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데마라고. 그 데마라는 친구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사역을 하며 같이 그 어려운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하고 고난스러운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디를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한 반면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나 이게 못 참겠다, 이제 힘들어 안 할란다, 주님 있는 거 맞냐? 분명히 기적과 이사를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 그리고 세상 좋다고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지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가롯 유다도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 다 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후회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일을 해놓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덜컥 잡히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팔았던 일을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다시 예수님 풀어줘.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이러면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죄책감이 든 거예요.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은삼녀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가룟 유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나머지 11 제자들도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좀 버텼지만 결국 버립니다. 그런데 11 제자는 사도로 불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똑같이 약함과 가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는 그 속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누구는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소통의 끈을 붙잡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어요. 소통의 끈. 제가 기도 이런 표현 안 썼어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통의 끈.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두껍습니까? 아니면 얇은 거예요? 보통 느껴지는 건 얇아요. 가늘고 긴 거를 생각하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끈이라는 표현을 좀 쓴 겁니다. 두꺼운 것도 있겠지요. 그럼 우리가 끈이라고 할 때는요 얇아요. 근데 얇더라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요. 할렐루야 막 주여 삼창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려움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를 약하게 만들어지는 상황만 자꾸 몰려오는 거지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마음이 다쳐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굳어집니다. 막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요. 정작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막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고역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지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요 가면을 써요. 그냥 사람들 어쩌다 만나면 웃는 것처럼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러나 딱 거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철 모를 때는 왜 저래 이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도 여러분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통제 불능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누가 됐든 그 어떤 종류의 약함이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루라기 같은 소망의 끈이라도 주님께 붙들어 두라는 거예요. 붙들어 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기대, 갈망이요 막 불일 듯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막 불일 듯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불씨라도 꺼뜨리지 않게 좀 보관해서요. 불씨만이라도. 막 주님을 생각하면 도리어 가슴에 막 찬바람이 불어오고 더 몸을 움츠러 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던 열정이 다 꺼져 버렸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고 남은 숯만이라도 버리지 말고 품고 계셔요. 숯은요 언제고 불씨가 있으면 다시 타올라요. 시루라기 하나 같은 소망의 끈이라도 주님과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회개를 하고 다시 소망의 끈을 붙잡았다면 그의 결말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죄책감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질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가서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만큼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보다 더 우시고
탄식하시고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요 다시 강한 능력으로 임하여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간증을 들었어요. 그 권사님께서 몇 년 전에 개인적인 일로 아주 힘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가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안 되시더랍니다. 이겨야지 하는데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그게 몸으로 나타났는데 불면증이 찾아오셨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발버둥을 쳐도 잠이 오질 않아요.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지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대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는데 정말 저는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불면증을 이렇게 뭐 며칠 그런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서 아는 어떤 정보는 하나 있었어요. 뭐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한때 경찰에 이제 고문제도가 있을 때 그 고문제도 중에서 가장 좀 독한 게 뭐냐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랍니다. 그게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한대요. 제가 이제 그걸 들었던 좀 이렇게 정보가 있어서 야, 내가 공감은 못하지만 정말 권사님의 그 불면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추측은 되더라고요. 권사님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병원 갔더니 약 드십시오. 그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의 기운에 지금 의지해서 그나마 조금씩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됐대요. 하지만 새벽에 또 깨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깨면 못 주무시는 거예요. 뜬 눈으로 아침을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권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당한 어려운 일로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게 몸으로도 이게 영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난 후에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늘 같이 기도했습니다. 권사님도 제가 기도한다는 걸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뭐 얼마 전인데요.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야, 목사님도 날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대로 약에 의지해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약을 한번 끊고 내가 불면증을 이겨내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이제부터 혼자 기도회를 하리라. 그래서 10시가 되면 이제 혼자 기도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10시가 되면 이제 혼자서 찬양하고 하나님 이 불면증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약 끊게 해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그렇게 혼자 10시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보름쯤 됐을 때요. 10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졸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졸리네 하고 잠깐 눈을 감으셨대요. 그리고 떴대요. 근데 11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상하다. 1시간이 지났네 하면서 아주 신기하셨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신기하게 10시에 기도회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졸음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 날마다 기도만 시작하면 졸리더래요. 주님의 사랑이 졸음으로 찾아온 거죠. 제가 다른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졸려요. 그럼 제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니지. 근데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하시자요. 이제 약을 드시지 않고도 주무실 수 있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이죠. 더 심지어는요. 아예 이제 기도를 못할 지경이 되셨대요. 너무 졸려서. 그래서 권사님이 전략을 바꾸셨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내려간답니다. 물론 지금도 주무시다가 종종 깨신대요. 지금도 깨시긴 깨시는데 예전 같으면 한 번 깨면 이제 못 주무셨대요. 근데 지금은 또 주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제 한 번 주무시면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제가 기도가 조금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셔요. 하나님이 그동안 못 주무셨던 잠을 아주 그냥 이제 보너스로 다 주시느라고 이제 8시부터 졸려서 좋아하는 드라마도 못 보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쁘든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의 충격으로 시작된 불면증이고요. 이것은 분명히 마음의 약함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육체의 약함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약에 의지해야 됐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그 약함의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로 결단하고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권사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약함에 처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의 체험이 그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 이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해요. 물론 저 말고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 외딴 섬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위해 성도들은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나랑 뭐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구나. 그것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의 경우는 그 육체와 마음이 약해지셨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약함이 치유받은 경우죠. 그렇죠? 참 좋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때로는 주님이 그 약한 가운데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약한 건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뭐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하심이 다른 모양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전 강북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독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간증으로 미국 LA 가서 설교하셨던 설교 원고가 그 창골산 봉서방이라는 다음 카페 출처를 제가 딱 밝히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발췌문이 딱 올려져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좀 하면서 함께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 7월 24일 나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가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세상이 다 달라져 버렸다. 3년 동안 말을 못했고 몸을 꼭 절반을 못 쓰고 치명적으로 기억과 의식을 잃어버렸다. 자식도 알아보지 못했다. 대부분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 얼굴은 흉악하게 돌아가 버린다. 의사는 얼굴이 너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처음부터 포기시켰다. 이때부터 온 교회는 얼굴은 돌아갔고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자식도 몰라보는 이 식물인간 목사를 3년 동안 병원에 눕혀놓고 매일 하루 24시간 끝없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그 병원에 계시던 윤 목사님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를 괴롭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저렇게 됐다며 덕이 안 돼서 처음부터 살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일이 닥치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녁 잠자리에서는 하나님, 내일 아침 눈 뜰 때 죽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에 눈 떠서는 하나님, 오늘 해질 때까지 죽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이 기도뿐이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좀 정리할게요. 장로님들이 매일 병원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물리치료 시키고 운동시키고 막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윤 목사님도 좀 용기를 얻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래서 3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게 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시죠. 혀의 절반이 마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반신마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그 몸으로 이전보다 더 왕성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다른 교회 교인이 전화를 하면서 간곡히 신방을 부탁하였다. 자기 교회 목사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르느냐고 거절했더니 아내가 지금 귀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귀신이 안 되려고 뻐둥뻐둥 하더니 마지막으로 윤 목사님 그러면서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윤 목사가 꼭 와야 된다는 것이다. 그때 내 마음에 너 가라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찾아갔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인 집을 간 겁니다. 안방에 들어갔는데 구석에 조그마한 원숭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아지 같기도 하고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마귀 할멈 같이 생긴 것이 눈은 뒤집혀서 허연 눈이 되어 있고 혀가 개처럼 빠져가지고 코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조그마한 했으니까 다행이지 컸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남편 말이 저것이 부인이라는 거였다. 남편은 목사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가 누르고 살려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이놈아 쫓아내라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놈의 귀신 예수 원수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허연 눈으로 나를 딱 바라보는데 소름이 쫙 끼쳤다. 귀신이 나보고 따꿍따꿍따꿍 하면서 같이 놀자는 것이다. 처음엔 귀신도 이렇게 장난칩니다. 옆에 사람들은 보고 있지 귀신은 같이 놀자고 대들지 땀이 줄줄 쏟아지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다급한지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이고 예수님 병신이 병신 갚아라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는데 내 마음에 이놈아 어떻게는 어떻게 다시 쫓아내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벼랑간 내 입이 열렸다. 그러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줄줄 나오는데 야 이놈아 너는 귀신 자격도 없다. 너는 눈먼 귀신이다. 너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못 보고 나 같은 병신 목사만 보고 같이 놀자고 따꿍따꿍 하는데 네가 정말 귀신이면 내 곁에 능력의 주님을 못 보고 날 보고 놀자고 하니 너는 귀신 자격도 없다. 그러니 나가라. 안 나가면 나는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너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버릴 테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되겠다가 뭐냐 임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그 부인은 구석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잘 있어 잘 있어 방 안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었다. 소리가 직접 걸어 나가는 것이다. 이놈의 귀신 잘 있거라가 뭐냐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소리가 문 밖으로 잘 있어 그러면서 사라졌다. 귀신이 나가는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괴상망측한 그 여자가 확 얼굴이 돌아오더니 50살이 될까 말까 하는 아주 예쁜 여자였다. 그러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다니는 그 집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공대 공부 안 하고 목사 될래요 하더니 그 뒤에 진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병신이라고 겁내지 마라. 너는 나만 믿고 일해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자신이 생겼는지 모른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국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도 가고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하와이, 아프리카, 인도, 중국, 러시아, 터키,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고 윤덕수 목사님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의 절반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 약함으로 인해 목사님은 그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 주의 능력을 그 연약한 몸을 통해 드러내셨던 거예요. 교회도 얼마나 많이 부흥했나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 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시지요? 우리 그렇다면은요, 다시 한 번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누려보길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저랑 한번 좀 선포해 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약할 그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번만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약할 그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설교 정리합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지는 상황에 처해도요, 결코 소망의 끝만은 놓지 마십시다. 주님 손을 다 못 잡으시면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늘어지세요. 때론 너무 힘이 들어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윤 목사님 고백처럼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고 그냥 주님께 가면 좋겠다, 이런 걸 바랄 정도로 삶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야 할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산 소망 대신 주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살아야 할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산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계세요.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머무시면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비록 약해질 때가 오시겠지만은 오히려 그때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